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7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실은 저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분으로부터 목사님 저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는 저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시험 범위가 있는 공부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전부 다 터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처럼 말씀도 읽을 때마다 그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을 가질 때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今日の本文27節で27節をご覧ください。しかしいつもあなた方のうちには御子から注がれた油がありますから誰からも教え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せん。この油が万事について教えます。それは真実であって偽りではありません。だから教えられた通り御子のうちにとどまりなさいとあります。誰からも教えを受ける必要はないとありますが、これを文字通り受け取って油をいただいているのだからもう聖書を勉強する必要はないとか誰からも学ぶ必要はないと考えてしまって良いのでしょうか。実際私も聖書勉強会をしようとしたときにある方から先生私はもうたくさん聖書勉強してきたからや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それよりもあの人たちがもっと勉強すべきですと言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日本の教会もですね卒業信仰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ですね、創世記からヨハネ黙示録まで、説教が終わったら信徒さんたちが離れていくんだそうです。もう全員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もう聖書は分かったさようならっていう信仰、卒業信仰って言いますけども、確かに単語の暗記だとか試験範囲の決まっている勉強であればもうここまでやれば大丈夫とかあの人と比べて私の方ができているとかそういうのが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私たちが与えられたのは命の言葉であり神の生ける御言葉です。これだけ学んだから勉強したから全て知り尽くした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私たちの信仰が命尽きるまで成長し続けるように御言葉の読むたびにその時に必要なことを教えてくださり新しい教えをくださるのです。そして大切なことは自分の力だけではその教えを受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です。
27節では御子から注がれた油と表現していますが、つまり神様の霊である聖霊の助けなくしては、聖霊の助けを借りなければ、私たちは御言葉の恵みを受け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その謙遜さを持っていることこそ、油を注がれた者の証であるのです。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기름 부음이 주시는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목사를 의지하거나 목사에게 치우치거나 그러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신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체면이나 자기 체면이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겨울 정도로 27절에서도 주 안에 거하라 그랬고 28절에서도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실제로 사도 요한은 여태까지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있다, 산다. 같은 2장 9절 10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거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토록 표현을 바꿔가면서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물론 말할 수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것,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라오고 때로는 곤란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은혜구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 2, 3일 동안 39도 열을 계속해서 39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 지나서 열이 내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감사한지요. 이 아이는 아팠다가 나았을 뿐인데 제 마음속에 그 전보다도 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그가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사랑을 느끼신다는 것이죠.さて、その注ぎの油が与えてくださる教えは究極的に私たちをどこに導くのでしょう。それは弟子ベテロがイエス様に言った言葉そのもので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16節、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イエス様、あなたは私の救い主であり、生きて私たちの間にいらっしゃる神の御子です。ということです。この分厚い聖書に書かれているさまざまな出来事を通して私たちはこのことを示されているわけです。このペテロの告白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あなたにこのことを表したのは人間ではなく私の天の父だ。つまりイエス様が救い主であると悟らせてくださるのも父なる神であり、そのことを証しするために必要なのも父なる神の助けだ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こそ私たちはいつも神様により頼みながら歩む必要があります。神様ではなく自分自身の知識や経験、あるいは牧師に頼ったり重んじるようになってしまうとどんどんおかしくなってしまいます。教会が分裂したり信徒同士の争いが起きたりする時には大体神様を正しく見上げ頼り求めること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神様や御言葉ではなくメンツや利益を大切にしている時なのです。だから使徒ヨハネはくどいくらい27節で御子のうちにとどまりなさい、また28節で御子のうちにいつもとどまりなさいと書いているんです。御子、つまりイエス様のうちにいなさいということ、御言葉と共に生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実は使徒ヨハネはこれまでも少しずつ表現を変えながら同じ内容を何度も話しています。2章5節6節では神のうちにいる、同じ2章9節10節では光の中にいる、そして続く24節では御父と御子のうちにとどまるなどと書いてあります。なぜこれほどまでに表現を変えながらヨハネが人たちに念押ししているかというと、神のうちに入ること、そして神のうちにとどまり続けることこそが誠の信仰生活だからです。教会で重要なポストに就いたり教会を立派に立てることが信仰生活ではないんです。それよりももっと本質的なこと、神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によって自分が生き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です。自分が癒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です。神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さまざまな困難や苦労があっても神の恵みのうちに生かされていることを感謝できるのです。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께서 나타나심과 대면과 그가 강림하실 때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만 각각 다른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타나실 때와 강림하실 때를 일부러 나눴다라는 점에서 각각 다른 때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타나실 때와 강림하실 때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민이나 우리가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있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전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예수님의 제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감사나 감동이 없습니다. 졸리지요? 뭔 말인지 모르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우리 미아가우상 웃으셨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따분한 게 예배입니다. 안 들려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가지. 근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고 더 사모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순간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과 그 확신을 통한 담대함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지금 세례자 공부 끝났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점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 돌아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막 제잘 엄마 이런 일이 있어서 아빠, 지금 우리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소학교 들어갔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네, 뭐 오카와리를 했네, 그렇게 막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제잘거리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담대지. 아버지 만났으니까 담대지죠. 그 참모습, 오늘 성경 그 참모습을 그때 보고 아버지 하고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세례자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제가 아버지 포켓에서 그때 500원짜리가 그때 지폐였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500원이 지폐였을 때가 있었어요. 양봉이나 꺼내고 나서 아직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야기했다가는 지금은 때리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위로해 줄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손 좀 잡아주고 싶은데 뭐 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さて、御子イエスのうちにとどまることによってもう一つ大切なことは28節にあるように御子の現れるとき確信を持つことができ、御子が来られるとき見前で恥じるような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この御子が現れる時と御子が来られる時を同じくイエス様の再臨の時、つまり神様の御前に立つ時と考える学者もいますし、それぞれ別の時を示していると考える学者もいます。私は現れる時と来られる時が分けられていることからも、それぞれ別の時を示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では現れる時と来られる時で何が違うんでしょうか。一つ目の御子が現れる時は、私たちが御言葉を読んだり祈りの中でイエス様に出会う時の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います。神様のうちにとどまった状態で御言葉を読んだり祈ったり出会いを捧げたりするとき、私たちはイエス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ような感覚を覚えたり、イエス様が私たちの悩みや怒りに対して言葉をかけてくださってあったり去っているような、そのような経験をしたことが皆さんあると思います。その時は神様が見守り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自分を確信しているはずです。逆に心が上の空で礼拝に参加していたり、形式的に祈りを捧げたりする時には全くイエス様のご臨在が感じられず、心に感謝や感動もないでしょう。神様の愛を確信できないのです。日々のすべての瞬間において、もし私たちが神様を求め神様のうちにとどまるのなら、私たちはその確信を人生とともに深め、何が起ころうとも揺らがないほどに強め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ように私たちがこの与えられた命を通じて神様の愛への確信を深めたなら、御子が来られる時、つまりイエス様が再臨なさり、私たちが神の御前で審判を待つ時、何も恥じることはなく、堂々と顔を上げられていられるのです。なぜなら確信を深めた私たちは、その審判の時でさえ父なる神様を恐れることはなく、歩んできた人生を、子供がその日幼稚園や学校で起きた出来事を親の前で危機として誇らしげに話して聞かせるように、私たちも天のお父様に話してお聞かせできるからです。天のお父様が愛を持って微笑みながら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確信しているからです。主なる神様に喜びを持って人生の歩みをお話しするためには、私たちはおのずとどんな歩みを日々するべきか見えてくると思います。友達をいじめたり嘘をついたりした子供が引きとしてその話を親にするんでしょうか。いいえ、絶対しないんです。だから私たちも同じように、この日々の歩みで神様に喜んでいただけることを積み重ねていくのです。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대함이 없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이나 감사는커녕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일본어 성경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일 성경 보시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 확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입니다. 파르레시아.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밝히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나 용기, 확신은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자신이나 가족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바라십니까? 물론 그런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명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똑같이 믿고 있는데 풍요로운 신자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건강이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신가, 그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さて、主にとどまっているはずなのに、イエス様の臨在が確信できない、日々の生活にも、教会生活にも、喜びや感謝が持てないという方は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喜びや感謝どころか、不安や不満が湧いてきますという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主が見せてくださろうとしているものを見ていない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自分が見たいものを見せていただこうとして主イエスが見せてくださっているものを見ず伝えようとなさっていることに心が塞がれているからです。先ほど見た確信と訳されているギリシャ語はパルネシアと言い、明らかにする、表すという意味も持っています。大胆さや勇気、確信、これらは主が明らかに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持てないものです。私たちはイエス様に何を見せてほしいと願っているのでしょう。自分や家族が健康で社会的にも認められ、経済的にも恵まれることでしょうか。もちろんそれもそうなんですが、残念ながら本当はイエス様が私たちのもとに来てくださった目的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もちろん健康や名誉、経済的に恵まれる方もいるでしょうが、そうではない方も大勢いらっしゃいます。この予定的な目で見れば同じく信じているのに恵まれている信徒とそうでない信徒がいて、神様が不公平じゃない、不平等だ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が、神様の観点から見れば本当に大切なことはそれではないんです。健康や生活が守られることよりももっと大切なこと、それは魂が守られることです。魂が救われることです。では具体的に主は何を私たちに見せようとな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それは私と神様、皆さんと神様がどれほど親密な関係にあるかということです。父なる神様がどれほど私たちを愛していらっしゃるか、そういうことを日々の生活の中で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こ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ために辛い出来事も喜びの出来事もあり、
複雑な人間関係があるのです。私たちがそれぞれの出来事から謙遜に主の愛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るとき、すべては喜びに変えられ、確信となっていくのです。 그렇다면 주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있으십니까?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사탄처럼 악마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또한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역적으로 저도 사랑 누가 말했나? 제가 늘 사랑, 용서, 세상에는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목사님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곳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셔나 짐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느낌을 그렇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징벌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만큼 기적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형제 자매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병마에 의한 것일지 늙음에 의한 것일지 또 언제가 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 세상과의 이별, 지금 있는 자기 몸뚱이와의 이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은 그때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별을 구한다는 것,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어떤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나날을 거듭하는 우리들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러분 보시죠. 2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사라지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일본어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을 닮은 내 모습을 발견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나 그분 앞에 쓰게 되는 그날, 그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노보다도 용서하고 미움보다는 사랑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이득을 탐내는 것이 아닌 거룩하고 진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では、主と私、主と皆さんはどれほど主と親密な関係にあるでしょうか。3章1節を読みます。御父がどれほど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か考えなさい。それは私たちが神のことを言われるほどで、事実またその通りです。神様と私、神様と皆さんは親子の関係だというのです。神がどのような方であるかというと、この天地万物をお作りになった善のなる創造主です。その方がこの私を子供として受け入れたのです。これまで悪魔のように生きてきたとしても、今主イエスを信じたなら、この瞬間から神様の子供として光の中に置かれるのです。その許し、その愛は底知れません。過去がどんなであれ、今は神の子だとおっしゃるのです。29節を見ますと、御子が正しい方だと知っているなら、義を行う者も皆神から生ま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はずとあります。イエス様が会いに行き、イエス様の目に正しく生きたことを知っているなら、同じ神様を父に持つ私たちもまた会いに行き、神様の目に正しく生きるはずだと使徒ヨハネは言っているのです。会いに行き、神様の目に正しく生きることをプレッシャーや重荷に感じる必要はありません。愛が表せなかったから神の子供失格になるとか、間違ったことをしたから神の子供として認められなくなるという罰やネガティブなことではないのです。義を行うとは、私たちが何か厳しい修行を通して成就することではなく、神のうちにとどまって聖霊の助けを借りながらできることなのです。神のうちにとどまりながら自分がどのように変えられていくのか、真理に従順することがどれほどの奇跡であるかを期待と喜びを持って見守ることなのです。そして積み重ねていく人生の日々の先に迎えるものは肉体の死です。それが病によるものか、老いによるものか、いつになるのか、私たちは誰も知りません。知り得ません。神の子供となっても避けられない愛する人々の別れ、この世界との別れ、
今ある体との別れです。実際にその時を迎えなければ、別れを告げること、旅立つことがどんな気持ちか、誰も確かなこ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けれども主を信じ、神のうちにとどまって日々を重ねた私たちには大きな希望が与えられています。それは2節後半にあるように、2節後半、御子が現れるとき、御子に似たものとな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なぜならその時御子をありのままに見るからです。今はイエス様と似たものかどうかよくわからないけれども、その時は似てますね、似たものと変えられてきました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えるでしょう。なぜならば御子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その時に見るからです。この肉体は消え去るけれども、私たちは愛する主イエスに似たもの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は確かなのです。そのことを確信できるのです。このことを生きる慰めとし、望みとして持ち続けるなら、私たちがその来る日まで歩む道はどんな道でしょう。険しく狭い道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怒りよりは許し、憎むよりは愛する、裁くよりは受け入れる道なのです。道になるのです。その道を選ぶのです。嘘や欲得ではなく、清く真実な道なのです。共にこの道を忍耐強く歩む皆さんと私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お祈りします。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은혜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은혜로 사는 자만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天の父なる神様、与えられた御言葉に感謝いたします。主が来られる日まで私たちは何を行うものでしょうか。私たちは全能なる創造主を父として迎えられています。そして主イエスからいただいた愛を持って生きるものです。創造主神の子として主イエスの愛をいただいたものとしてふさわしく生きる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しかしこのような恵みがただで与えられているため、私たちはこの恵みを大切に扱わない時があります。主よ、この恵みに生かされている人こそ大胆さと確信のあふれる人生であると思います。そしてこの世を去って神の御前に立つ時、喜びと感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主が来られる日までこのような人生が私たちのものであ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主を待ち望みながら再び来られる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